됐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즐거운 마음 공부를 아주 경쾌한 박수 소리로 시작하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로, 별 얘기는 아니고, 오늘 와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긴 이 산책 모임은 언제나 다 전국에서 오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은 지역에서 오신 것 같아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제가 한번 꼽아보고 싶어가지고, 멀리 또 대전에서 오신 우리 번님들도 참, 처음 오셨지, 그죠? 와주셔서 고맙고, 여수에서 오셨고, 그죠? 네, 고맙습니다. 창원에서 오셨고, 전주에서 오셨고, 장흥에서 오셨고, 광양에서 오셨고, 부산에서 오셨고, 울산에서 오셨고, 하동에서 오셨고, 진주에서 오셨고, 그죠? 대구에서 오셨고, 대구에서 누구더라?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오다 보니 올해 단풍은 많이 예쁘다 화려하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산의 단풍들이 비로소 울긋불긋해 돼서 와 하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는데, 단풍이라는 게 온갖 예쁜 어떤 빛깔들의 나뭇잎이 다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는 건데, 오늘 이 산책 모임 이 자리도 각 지역에서 각각 다양한 어떤 삶의 이야기들, 고민들, 어떤 마음을 가진 어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깥 단풍만큼이나 이 자리가 굉장히 울긋불긋 예쁘고 고운 빛깔들로 가득한 것 같아서 참 늘 해오던 이 산책 모임이 오늘따라 더욱더 이 아름다운 단풍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강의를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곧잘 부르는 노래방 가면 제가 한 노래방 하거든요. 노래방 중에서 18번 하라 가면, 요새는 좀 이렇게 체력이 딸려가지고 막 부르고 나면 막 힘이 들던데, 옛날에는 미친 듯이 불렀던 노래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가사 제목이 너무 좋고 또 가사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오늘 오는데 단풍들이 참 예뻤지만 여러분들 뵈니까 단풍을 볼 때의 감동보다도 더 큰 감동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차 타고 오면서 대전에서 오신 저 성함을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신근재입니다. 근재 씨, 예. 저하고 소띠 띠동갑이던데. 잠깐 이렇게 살아오신 삶의 얘기들을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왔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울컥할 만큼 그렇게 참 감동을 받았는데, 기회가 닿으면 강의 중에라도 아니면 혹은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지령된 시간에 살아오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삶이 그렇게 극적으로 전환된 간증이라는 표현들이 꼭 기독교인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간증의 얘기들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오늘 오신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도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지요? 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기대가 되고, 하기야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 가슴 속에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기쁨들이, 슬픔들이, 어떤 삶의 질적인 변화들이, 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온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깊고 또 이렇게 오묘한 건데, 살아온 얘기들을 근제 근제할 때 무궁화 근자에다가 그렇게 하면 이름이 심으시죠. 예. 무궁화 근자를 잘 안 쓰는데 예. 이름이 무궁화 근자가. 그러시구나. 근제님. 예, 좋습니다.
남자가 좀 내가 잠깐 이게 오면서 들었던 그 얘기도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속에서도 풀어놓기만 하면 그죠? 얼마나 많은 삶의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모든 얘기들을 같이 듣고 나누고 함께 공명하며 또 함께 이렇게 가슴 울리는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노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를 통해서 나눔과 함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길, 도덕경이나 도라는 게 길이니까 그 길에 관한 얘기, 어떤 근원적인 어떤 변화 그런 얘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내드린 프린트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노자 선생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즐겁고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참 의미 있는 우리 내면으로의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66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왕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길. 옛날로 말하면 왕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왕. 뭐죠? 옛날엔 왕인데 오늘날 표현하면 대통령이죠. 그죠? 옛날로 왕이었지만 오늘날은 대통령인데 오늘 도덕경 66장을 준비하면서 그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길 이래도 좋아요. 그죠? 오늘날로 보면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건 여러분들 모두도 아마 가슴이 아픈 또는 안타까운 어떤 그런 또는 어떤 울분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이 내용을 보면서 왕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길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길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참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랄까 그걸 망각하고 또 그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그래서 약간 나라를 참 힘들게 하고 그럼으로써 온 국민의 어떤 울분이랄까 어떤 원성들을 사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도반은 선생님 오늘은 저는 광화문으로 갑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나도 같이 갔을 겁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이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함께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다 모이는데 66장을 준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혹은 역대 대통령이 혹은 앞으로 또 대통령직에 나아갈 많은 사람들이 도덕경이라는 경전을 한번 좀 진지하게 읽어봤더라면 또는 특히 오늘 이 도덕경 66장을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면 제대로 읽어봤더라면 그렇게 약간 안타까운 지경까지 나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66장을 보면서 오늘의 현 세태를 우리나라에 벌어진 이 현상들을 더욱더 이렇게 가슴 아프게 봤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중에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글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이 글을 읽어보면 함께 이렇게 공감하실 터인데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길. 강해 소위 능위 백곡 왕자. 강과 바다가 소위 가는 건 무슨 까닭이라는 뜻이거든요. 백곡 왕자. 100가지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이 말인데 온갖 골짜기에 강과 바다가 온갖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이기선하지라. 자신을 맨 아래에 자신을 그 모든 것들 아래에 두기 때문이다. 고 능위 백곡왕이라. 그러므로 능히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다. 이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골짜기의 물이 흘러 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골짜기의 물들이 그 강 아래에 깃들고 품에 깃들고 그 강에 하나가 되고 강에 모여서 하나가 되고 강은 또 뭐냐면 그 모든 골짜기들 다 품잖아요. 어떤 골짜기는 깨끗하다 해서 받아들이고 어떤 골짜기는 더럽다 해서 밀쳐내지 않고
강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골짜기 물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 모든 골짜기 물들은 다 그 강 아래 깃들고 강 품 안에 안기고, 그죠? 강은 받아들이고, 또 바다로 입장에서 보면 바다는 또 뭐냐면 세상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 모든 강물들이 탁한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무슨 물이든 간에 다 바다의 품에 깃들고 바다 품 안으로 들어가고, 바다는 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더 낫다 못하다 배척하거나 취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전부가 하나가 되는, 각자의 빛깔과 모양이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품는다라는 의미로 강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고, 바다는 또 뭐냐면 강과 바다는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들이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가장 아래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아래에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인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시로 성인은, 이때의 성인은 뭐냐면 왕이라 해도 좋고 어떤 삶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이라 해도 되는데, 그런 말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대 대통령, 앞으로 될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것들 좀 새겨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성인은 욕상민, 이 왕은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이 필이은하지라, 직역을 하면 반드시 말로서 자신을 낮춰야 한다 이 말인데, 말만 낮추는 게 아니라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낮춰야 되고, 백성들 아래에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아래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치 강과 바다가 맨 아래에 있음으로써 모든 골짜기의 물이 왕이 되었듯이.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욕성민, 왕이 백성들 앞에 서고자 하면, 백성들 앞에 서고자 하면 필리신 하지라, 필리신 후지라, 반드시 뒤에 그 몸을 뒤에 둬야 된다는 거죠. 시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그 다음 말도 참 아름다워 보세요. 그러므로 성인은 처상이 민부중하고, 백성들 앞에 있다는 거죠. 백성들 위에 있되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고, 참 이 말들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백성들 위에 있지만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고, 처전이 민불해라, 백성들 앞에 있지만 백성들이 해롭게 여기지 않는기라. 왜냐하면 그 임금이 아래에 뒀기 때문에, 백성들 아래에 섬기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있지만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고, 백성들 앞에 있지만 백성들이 해롭게 여기지 않는, 야, 이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그죠? 백성들 앞에 있지만 백성들이 해롭게 여기지 않는,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 그렇기 때문에 천하 락추, 이 추자는 밀추자는 추천하다, 천가 된 뜻인데, 천하 락추의 불염이라, 이 염자는 싫어할 염자도 되고 물릴 염자에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려버리는 거, 그 말인데, 시로 천하 락추의 불염 가는 뭐냐면, 그러므로 온 세상이 그를 기꺼이 청가한다는 거죠. 기꺼이 추대한다는 거죠. 기꺼이 추대하면서도 이 불염이라, 싫어하지 않는다, 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을 섬길 줄 알고 백성들 뒤에 두고 백성들 아래에 있고 하니까 기꺼이 추대하는데 물려하지 않는, 싫어하지 않는 거죠. 싫어하지 않는다. 이기부쟁, 그 임금이 뭐냐면 다투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으려고 그러고 위로 가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려고 안 하는 거죠. 늘 뒤에 두니까, 늘 아래에 두니까 다투지 않는 거죠. 이기부쟁, 다투지 않기에 고 천하 막능 여기지나,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능히 그와 더불어 다툴 자가 없다. 다투려 하지 않는데, 다투려 하지 않기에 천하에 그와 더불어 다툴 자가 없다. 기가 막힌 글이거든요, 이게. 노자가 살던 시대가 춘추시대인데, 춘추시대 말기였는데, 그때도 제후들이 들고 나가지고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던 시대예요. 서로 더 큰 권력과 서로 더 큰 영토를 가지려고 막 경쟁을 하고 다투고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런 때에 그 시대를 참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이게. 왕이 뭐냐는 거죠. 참 멋있어요. 아래에 둔다니. 이걸 이제 비유를 대기를, 우리가 늘 잠깐만 밖에 나가면 바라보이는 강과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바다 봐라, 강 봐라, 이거 치우면 그 끝인데, 이 노자는 그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삶, 이때의 왕은 결국은 약간 그 대통령 얘기나 역대 왕 얘기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만은,
진정한 어떤 삶을 회복하는 길. 그걸 우리가 늘 보는 그 강과 바다를 통해서 그걸 생각했다는 게 기가 막힌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 길을 제시할 때 가장 낮게 앞이 아니라 뒤에 다투려 하지 마라. 다투어서 앞에 차지하고 위에 가면 그것 자체가 뭔지 불안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오히려 비우고 낮게 그리고 뒤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꺼이 추대하면서도 물려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모두를 살리고 나도 살고 기가 막힌 도리를 얘기하는데 문득 오늘 현 세태가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특히나 이 문장을 보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위가 아니라 아래, 앞이 아니라 뒤. 그러면서 모두를 살리고 자신도 사는 이 지혜를 위정자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깨칠 수 있었으면 백성들이 즐거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읽으면 그렇게 해석되고 안으로 읽으면 바로 여러분 자신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아래에 자신을 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능히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백성들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뒤에 두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백성들 위에 있지만 백성들이 무거워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 있지만 백성들이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그를 기꺼이 추대하되 싫어하거나 물려하지 않는 것이다. 다투지 않기에 세상에 능히 그와 더불어 다툴 자가 없다. 참 멋있고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글로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바깥 얘기는 잠시 놔두고 곧 여러분 자신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죠? 나. 예. 그죠. 각자 여러분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문제거든. 여러분 위에 우뚝 서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위에 우뚝 서지 못하면 어디 가나 불안하고 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목을 보면 왕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 왕. 옛날 그 왕,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왕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왕 하면. 권력. 좋죠. 권력. 또. 권위. 또. 뭐요? 독재. 어머. 왕은 다 부정적인.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독재가 막, 이래 될 텐데, 어머. 이거는 몰라. 존귀함. 존귀함. 최고. 또. 신하. 외로움. 또 이건 외모익한데. 내가 좀 여성적이어서 그래. 외로움. 또. 세종대왕. 또 익한데. 어쨌든 그걸로 한번 웃어주셔서 좋습니다. 세종대왕. 또. 능력. 또. 대충 다 나왔지, 그죠? 왕 하면 떠오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참 재밌습니다. 외로움도 나오고, 신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독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독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실제로 역대 왕들이 백성들 아래에 있었던 왕은 별로 없죠. 백성들 아주 우습게 보고
자기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왕하면 이랬던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많은데 그냥 여자? 예? 왕의 여자. 남자도 떠오르고 여자도. 여자 떠오르고 좋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어떤 왕들 말고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체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참 잘 말씀을 주셨어요. 제 나름대로 왕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냐면 맨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맞죠? 그 나라에 보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만약에 왕이 둘이 있으면 그죠? 만날 싸우는 기라 이게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고 아까 최고란 말쯤인데 그러니까 그 최고고 가장 높은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맞죠?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왕이라는 측면에서는 최고고 단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면서 계속 써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렇게 되고 또 볼게요. 왕의 이미지들을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마음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존귀함께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은 다 가졌잖아요. 그죠? 권력을 가졌고 모든 걸 다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졌으니까 능력을 가졌으니까 아까 뭐 등등 최고 많은 사람을 부리죠. 그 아래에 두는 거죠. 외로움 사실 참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런 마치 외로움 이게 나중에 또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또 여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진정으로 부유한 자요. 다 가졌으니까 부유한 자요. 자유로운 자요. 당당하고 그죠? 하곤 행복하냐 즐겁냐 이제 이런 것 따지면 구체적으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왕으로 따지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는 그 이미지들이 쪼개리 되는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최고 가장 크고 가장 높고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진정으로 부유롭고 자유롭고 충만한 어떤 존재 이게 왕이라는 거죠. 왕인데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왕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이 왕이 누구냐 여러분이거든요. 뭘 더 가장 크고 가장 뭘 다 가졌어 뭘 다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여러분이 왕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결국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왕은 이렇게 약간 이게 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인데 막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나 아닌데 그래야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왕인 증거를 드리겠고요. 이러면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왕인 증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맞죠? 여러분이죠.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왕인 이유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각자 자신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과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맞죠? 단 하나밖에 없는, 이걸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자다. 이 절대라는 말이 뭐냐면 비교할 상대가 끊어진 거거든요. 비교할 상대가 끊어진 이걸 절대자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근원적인 뭐 이런 걸 따지고 무슨 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 그대로 보면 단순하거든요. 절대자는 뭐냐면 비교할 상대가 끊어진. 왜냐하면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절대자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비교할 상대가 없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오직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소중한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그랬는데,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런 표현들이 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요 하나란 말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왕인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자인 이유가 보면, 저는 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제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다고 봐요? 작다고 봐요? 누가 옆에 오느냐에 따라서. 단 하나밖에 없다 봅시다.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옆에 내보다 작은 사람이 오면 난 커지죠. 큰 사람이 오면 난 작아져요. 그럼 나는 여러분 각자처럼 커요, 작아요? 대답해 보세요. 저는 커요, 작아요? 적당해요. 방금 뭐라 그랬지? 적당해요. 적당하게. 그거 제 고향 맛으로 하면 스탠다드. 적당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크도 안 하고 작도 안 하고 가장 알맞죠. 가장 이대로 완전해요. 이대로 그냥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니까. 또 볼까요? 저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때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잘생겼다 하는 게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건데, 진짜 모호해요. 못생겼다. 나 그 참 뭘 잘생겼다. 현빈이가 하도 잘생겼다 해가지고 좀 뜯어봤거든요. 뭘 잘생겼는지 싶어 요렇게 뜯어보이긴 해. 도대체 모르겠어요. 김태희. 뭐 하길래 뭐가 예쁜가 싶어. 암만 뜯어봐도 뭐가 예쁘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랬는데 저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면 비교하면 이 비교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나는 이대로지. 그죠? 이대로. 그냥 나는 나일 뿐이에요. 이 절대자나만 모든 장면. 그런 측면에서 나는 제일 잘생겼어. 맞죠? 네. 맞아요. 이제 여자로 가볼까요? 여러분은 예뻐요? 못났어요? 제일 예뻐요. 오케이. 진짜예요. 비교하면 못났다가 나오고 잘났다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못났다 잘났다는 것은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이 자체가 못났다 잘났다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제일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맞지, 그죠? 예? 아니, 못났다 잘났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비교해서 나온 거니까 그 자체로 보면 그냥 있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왕 못났다 이보다는 제일 잘났다 생각하면 되지. 오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뭐? 긍정적으로. 아니,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불행은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불행은 본래 존재하지 않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걸 얘기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외모를 따졌다, 그죠? 외모를 따졌는데, 내면을 따지면 나는 잘났어요, 못났어요? 어떤 기준이 들어가면 잘났다, 못났다가 있어요.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파악 안 끄는데, 그 자체로 보면 못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자, 나는 이 위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 소셜 포지션? 좋습니다만, 약간 저는 소셜 포지션 하는 게 없습니다. 제 위치가 있다고 봅시다. 저는 높을까요? 이게 점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점이 있을 때에 이 점은 높은 위치에 있어요. 낮은 위치에 있어요. 제가 곧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 점은 높은 위치예요. 낮은 위치예요. 이것보다 더 높이 그리면 낮아지죠. 낮게 그리면 높아지죠. 그럼 이거는 그냥 그 위치거든요. 저는 요 모양이 꼴까지 좀 이상하지만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까지 왔거든요, 이게. 남들이 비춰봤을 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뒤처진 자예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땐 그렇지만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존재하면서 살아오면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와 있어요. 나는 최고의 존재거든요, 이게. 저들이 볼 때는 낮아요. 보잘것없고 하찮고 이런지 모르지만 그들의 몫이에요.
또 뭐냐면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대단하게 보이죠. No. 또한 그들의 몫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냥 이 자리일 뿐이에요. 대단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은 그냥 이 자리일 뿐이거든요. 그냥 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도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정점에 도달해 있거든요. 다만 비교하면 나 아직 멀었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건 누가 만들냐면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은 뒤집어 얘기하면 실상을 깨닫지 못한 마음이에요. 실상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자가 여러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대로 아프든 슬프든 괴롭든 찌질하든 편안하든 no problem. 그냥 그 자리일 뿐이거든요. 그냥 그 자리. 그냥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 존재인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존재,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존재 자체는 절대자예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보고 이해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고통이 창조되고 행복이 창조돼요. 내 마음이 창조하거든요. 이걸 난 이거밖에 안 되고 멀었고 이래 하면 고통이 따라요. 괴롭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이 만들었거든요. 진짜 맞아요. 근데 정말 내 눈에는 그래 보이고 아직 멀었고 가야 할 곳이 있게 보이지만 실상이 그러냐는 거지. 실상이 가야 할 곳이 있을까요? No. 그냥 이 자리에. 다만 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낫다 못하다가 생겨버려요.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 생각에 물들어서 스스로 고통받고 괴로운, 있지도 않은 고통과 괴로움과 목마름을 스스로 창조해내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매이게 되는 거죠. 이 참 아이러니예요. 진짜 맞아요. 오늘 그래서 왕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왕임을 증거해 드리고 왕으로의 삶을 회복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맞아요. 나는 최고 and you too. 맞죠? 여러분 각자는 이거 내가 그냥 무슨 마치 놓듯이 한 게 아니고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각도로 보자는 거죠. 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 눈에는 분명히 그래 보이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어요. 실상에 눈을 뜨면 이 모든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절대한 자유와 절대한 평화와 절대한 모든 순간은 절대하다고. 왜냐하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실상인데 그 절대한 실상 속에서 상대 속에서 스스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목마르고 잘못된 자기 규정이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요. 그걸 오늘 벗겨내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서의 삶을. 왜냐하면 처음부터 왕이었으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이때 절대 권력이 뭘까 한번 볼까요? 밖으로 하면 절대 권력인데 우리 안으로 돌리면. 보겠습니다. 나는 최고예요. 여러분이 최고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참 좋습니다. 어쨌든 자기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이런 표현들이 저항감을 좀 불러일으키는지 모르지만 그건 좀 일단 놔둬봅시다. 놔둬보고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단 하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존귀하죠. 최고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선 위치에서는, 제 존재에서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가장 커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그대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크기에 와 있어요. 자 보세요. 뭐가 크냐 이거죠. 뭐가 크냐. 자, 이건 커요 작아요? 대답해 보세요. 이걸 더 크게 하면 작아졌죠? 이래 하면 커졌죠? 이 커요 작아요? 오직 이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크기예요. 완벽한 크기죠. 제 마음의 크기라는 게, 여러분 마음의 크기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옹졸하고 막 경험하는 게 있죠. 작다 하지만 오직 내 마음 안에 작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 스스로도 대견할 만큼의 그런 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어쨌든 뭉뚱그려서 내 마음이 크냐 작으냐. 아니요. 그냥 이대로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크기밖에 없고 내 마음이라는 게 원래 이래요. 내가 만약에 스까머리 같았으면 내보다 좀 더 컸을 기라. 조금 더. 웃자가지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이거 한번 했습니다만은 하도 인생이 괴로워서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서 평화를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그걸 이름하여 깨달음이란 진리란 이름으로 찾아다녔거든요. 찾아다니면서 도를 이루어내고 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석가와 예수,
간디, 프란체스코. 적어도 내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깊어 보이고 오묘해 보였어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들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한 너무나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들은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거꾸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남들을 위해 다 썼어요. 자기의 인생과 삶의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 썼거든요. 그게 난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처럼 되려고, 그들처럼 닮으려고, 그들처럼 살아가면 인생은 적어도 무의미하지 않겠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참 잘 살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들이 되려고 했거든. 그들을 닮으려고 하고. 제 인격의 목표였어요. 그들처럼 살아가는 게. 근데 우야다 보니 그들처럼 되지는 않았는데 우야다 보니 저 자신이 됐어요. 저 자신이 떡대고 나니까 그들이 보이는데 커 보이지도 않고 내가 작아 보이지도 않고 저들이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내가 못나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들은 저들이고 나는 나고 저들이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면 나도 하더라고. 비교를 해봅시다. 그들은 큰 역할을 했다면 나는 요만한 거. 이걸 제가 곧잘 비유를 한 게 큰 나무와 큰 식물들, 큰 꽃들.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향기와 더 많은 그러니까 잎이라는 게 이 동물이 호흡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산소를 내뿜잖아요. 산소를 내뿜으면서 세상 모든 존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이 식물이 해주거든요. 그들은 잎이 크고 꽃이 크니까 막 벌나비 확 와가지고 꿀 막 뿜주고 이래 한다 얘기라. 나는 덜에 핀 이름 없는 덜꽃이라. 요만큼 폈어. 우리가 폈는 기라. 요만큼 펴가지고 설랑은 저들은 다 나는 이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꽃을 폈단 말이지. 향기가 열에 딱 나니까 벌하고 나비가 드는 기라. 쪼매난 벌이 떡나로 휘청하는 길이 작아가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그들에게 가슴 속에 간직한 꿀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그마한 잎으로 동물들이 호흡한 그 이산화탄소에 조그만 밭에 이래가지고 설랑 산소 좀 내고 자그마한 뿌리로 그 뿌리 안에 뭔가 미생물들을 품고 있고 그리고 약간 벌과 꽃들에 의해 가지고 내 씨앗을 퍼뜨리기도 하고 세상에 향기를 퍼뜨리는 크다 작다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서로 다를 뿐 존귀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왕이 왕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지로 살아요. 남의 인정과 칭찬을 구걸하고 남이 어떻게 볼까 크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메말라가고 구속당하고 힘들다 그러고 고통을 창조해내고 그리고 가야 할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놓고 이게 전부 꿈이에요. 꿈. 착각이거든요. 착각. 오늘 그 착각을 한번 그들이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데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다니. 진짜 어느 누구도. 옛날에는 제가 이게 귀가 작은데 어느 사주 보시는 분이 같이 점심을 먹는 어떤 자리에서 점심을 먹고 차 한잔 마시러 갑시다. 사주 마시러 갔는데 그분이 뭐냐면 이런 데 좀 관상인 좀 관심이 관상을 좀 볼 줄 아는 주인이 운영하는 다방에 갔어요. 지하 다방에 갔는데 그랬다 가가지고 오렌지 주스 아닌지 아니고 토마토 주스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분이 뭐냐면 날 데리고 간 그분이 다방 그 아줌마를 부르더라. 아줌마 이리 오세요. 오시던데. 그래 또 왔는데 딱 같이 아줌마도 한 잔 주고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날 가리키면서 이 사람 관상 좀 봐달래. 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 관상 볼 줄 아니까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의 첫 마디를 내지를 못해요. 딱 이래 보더니만은 요리 지그시 보더라고. 우리가 지그시 보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혀부터 차는거다. 하더니 귀가 조금만 더 컸으라면 귀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귀가 좀 작거든요. 귀는 작은데 귓구멍은 커요. 그래가 나무의 말에 굉장히 휘둘렸거든요. 일하면 일하라 하고 저라면 저라고 줄 데가 없어가지고
어릴 때 약간 자존감이랄까 어쨌든 상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없으니까 늘 일하라 저는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위에 우뚝 서니까요. 어느 누구의 말에 대해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믿어요. 나는 그냥 참 힘이라는 게 묘한 건데 옛날에는 내가 이게 돌아다닐 때 믿음이 없는 나를 정말 정죄했거든. 눈봉사가 괴로워서 약간 평화를 찾아가는 중에 여기저기 모임에 간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도 갔거든요. 오만 개 다 갔어요. 아까 하기야 우리 그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옆에 그 울산에서 오시겠죠. 우리 보살님하고 같이 여행하다가 그냥 이런 여행 중에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은 병든 사람이잖아. 이 말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보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공부를 좀 하셨어요. 어디 좀 돌아다녔어요. 그런 얘기 나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안 돌아다닌 데가 없다. 안 돌아다닌 데가 없다. 하여간 그런 그 얘기 좀 우스갯소리 웃었는데 저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뭔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한 소식 했다 갔는데 다 갔거든요. 다 갔는데 특히 이제 기독교 계통의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열광적이에요. 막 벌써 약간 집회하기부터 막 이러면 힘들어.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철푸덕 잘해요. 잘 믿어. 그냥 막 열광을 일하는데 난 그게 안 되는 게 믿지를 못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돌아다닐 때 믿지 못한, 한 줄기 믿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나를 굉장히 정죄했고, 난 믿지도 못하는구나. 가슴이 냉혈한이구나. 정말 탄식했어요. 근데 내 자신이 되고부터 믿음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믿음은 대상을 가지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너지거든요. 깨지고.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 믿음을 보고부터 나 자신이 되고부터 모든 개념들이 다 이해가 됐거든요. 믿음이 뭔지, 자유가 뭔지, 사랑이 뭔지, 평화가 뭔지, 행복이 뭔지 다 이해하게 되는데 하여간 귀는 작지만 귓꿈이 커가지고 설랑합니다. 막 흔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요. 그런데 그 흔들림에 물들이지 않고 우뚝 섰어요. 진짜 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감히 할 수 함부로 못할 그런 얘기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여기서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이 왕이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얘기인데 조금만 다른 각도로 똑같은 표현을 다른 각도로 보면 다른 의미로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졌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각도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거든요. 또 뭐냐면 모르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있지 않은 순간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그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지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다시 보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뭘 하는데 내 못해. 이 못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라. 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것이다. 배제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할 수 없는 것도 능력이라. 아까면서 보죠. 이해가 돼요? 할 수 없을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맞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말하자면은 그 어거지로 아까 말씀 마취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얘기하는 거래요. 우리는 너무 편향된 시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탁달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할 수 없는 그 능력도 대단한 거야. 맞죠?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야 되고 다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못하는 게 정죄가 돼요. 나 이것도 못하고. No. 그것도 못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잖아. 맞지,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걸 우리 내면으로 보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사람은 누구나 다 얼마쯤 가난하잖아요.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자는 거죠. 누구나 가난한데 제 가난의 크기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다고 해서 정체되거나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거든. 전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완성은 뭡니까? 돈. 하산하거라.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 지금 제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은 요만한 거예요. 물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근데 집착이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 욕심도 있어요. 근데 그 욕심에 대해서조차도 뭘 이루어내야 내가 다 이루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었어요. 근데 이루어낸 것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지금은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지금은 못 이루었고 저게 이루은 것이라 하면 힘들어져요. 나는 이미 다 이루었어요. 근데 그 크기가 비교하자면 이만큼이에요. 나보다 더 크고 부자인 사람이 이만큼 커질 수 있었지. 더 많이 가졌으니까. 근데 나는 이만큼 가졌거든요. 작다 하면 작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만족을 하거든요. 물론 만족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저는 절대로 정체되지 않아요. 아니,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정체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쪽으로 가는데 내가 만큼은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만큼 다 가졌거든요. 이렇게 바깥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내면으로 보세요. 난 이 얘기를 좀 더 우리 내면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여러분 마음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보면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서고 무너지고 기쁘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선뜻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마음 안에 모든 걸 내 마음 안에 다 가졌잖아요. 이걸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긴장할 수도 있고 평화로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이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편안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고 잡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남이 잘못했으면 좋겠다. 요즘 이런 생각이 좀 적긴 해요. 옛날에 좀 많이 나왔는데 나도 좀 성장했는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대단하지만 어떤 때는 되게 초라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내 마음에 모든 걸 다 가졌고, 이 너무 물질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인간이 물질적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얼마이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다라는 말이 가능하겠어요? 물질적으로? 권력이든 뭐든 우리가 좋다 생각 다 가져보세요. 가질 수 있겠어요? 가질 수 없는 것을 노력하다가 하나도 못 가지고 진정으로 못 가지고 가거든요. 가져본 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는 절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다 가질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이거든요. 우리 안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요것도 이제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당당하고 하여간 이런 뜻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왕인 이유예요. 왕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할 때 이게 물질적으로는 아니고 우리 마음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음을 연결시키잖아요. 그죠? 연결시키니까 제 마음은 제가 늘 그렸던 그림이 이거죠. 인간이 한 존재가 살아있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상처에 따라서 경험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사람마다 좀 빛깔의 차이 있지만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하거든. 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모든 마음을 다 가졌지.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아까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각도를 바꾸면 못하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능력이 있지만 중간치 않은 능력도 있고,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없이 전부 잘하기만 하면 우리는 보통 신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신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건 다 빼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나 했겠네. 신이 말하기를 아니다.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관념이다. 분별이다. 신이기 때문에 못하고 잘하고 서고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걸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인데 인간들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네대로 나를 판단해서 못하고 추한 건 다 빼보고 그건 인간들의 몫이지 내 몫은 아니다. 이 비유를 예수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에도 그런 얘기 참 많은데 산상수훈 중에서 제가 한번 인용했던 부분인데 쭉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비유를 한 것이 하늘의 해는 악한 자에게와 선한 자에게 햇빛을 나눠주시고 불의한 자에게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이 말이거든. 하나님은 생각을 해보세요. 늘 잘하고 반대가 하는 이런 아들한테만 빛을 야 이쁘다. 그러고 초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 이 하나님의 나의 어떤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이겠어요? 또는 각도로 얘기해서 기독교인들이 믿다가 그가만 그래 니 잘 믿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뭐 어떤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또 어떤 잘못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고 내치는 하나님이 지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게 하나님이래? 아니요. 내가 창조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인데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같다. 이 표현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거든. 어쨌든 모든 것을 다 가졌단 말이죠. 우리 모든 감정을 다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얼마나 다양해.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이게 더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게 더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이게 초라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이것도 가졌고 이것도 가지고 전부 다 가졌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부유해. 어떤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진짜 당당하거든요. 이 당당함이라는 게 뭘까요? 초라하고 못났고 막 이런 거 치아보고 언제나 이게 당당할까요? 당당함이란 내가 긴장할 때 이 긴장 앞에 내가 긴장할 줄 아는 이게 당당함이래. 진짜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이런 거 빼본 걸 당당함이라 생각해. No. 그런 걸 찾으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당당함이 뭔 줄 모르니까. 진정한 힘이 뭔 줄 모르는 기라. 힘 없는 거는 힘이 없는 거고 힘 있는 것만 힘 있는 거지. 그건 착각이에요. 진짜 힘 없어 봐. 그 온전히 힘 없음 속에 있어 보면 모양은 힘 없는데 그 힘 없으면 물들지 않는 진짜 힘을 만나요. 이게 오묘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당당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당한 건데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 맞지? 그죠? 오케이. 다 가졌지요? 내가 딴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자예요. 그대로 하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왕이에요. 실상이 지금 여러분이 부처라는 말과 같아요. 본래 이대로가 부처거든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딴 인도 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참나예요. 지금 그대로. 참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서고 무너지고 긴장하고 이대로. 긴장할 수 있는 능력 대단하잖아. 외로울 수 있는 능력 대단하잖아. 그렇잖아요. 혼비백산되고 어색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데. 이대로가 왕이에요. 이대로가. 정말 풍요롭고 자유롭고 당당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실상인데 이제 노자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 왕이 왕으로 살지 못해요.
거지가 되거든. 다 가져놓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건 할 수 없는 모습이야. 할 수 없는다는 것은 쪽팔려. 이제부터 고통이 창조됩니다. 실상을 실상으로 있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내 관념으로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선 악을 나누었어.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왕으로 살지 못하고 거지로 살기 시작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노자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볼 텐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죠. 그죠? 이게 왕이거든. 이게 왕인데 이제 잃어버렸던 그 왕의 삶을 되찾아 봅시다. 길을 노자가 기가 막히게 잘 얘기해놨거든요. 얘기해놨는데 구걸하고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뭔가를 얻거나 향유하려는 그 노력이 정지된 본래에 있는 것의 실상에 대해서 눈뜨므로 말미암아서 수고하거나 애쓸 필요 없이 본래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그 길 노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지로서의 구걸하는 삶, 거지라는 말이 좀 불쾌합니까? 말하자면 왕은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워요. 당당하고 꿀릴 게 없어요. 근데 거지는 항상 얻으려고 해요. 채우려고 하고 사로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얻은 것으로서 조금 더 나으려고. 근데 불가능한데 좋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노자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길. 노자가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길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원래 왕이었던 여러분들 그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문장 다시 읽겠습니다. 강에 소위 능이 백고 강자. 강과 바다가 능이 온갖 골짜기 물에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이기선하지라. 그들 아래, 맨 아래 그 자신을 그 모든 것들 아래에 자신을 두기 때문이다. 고로 능위 백곡왕이라. 그러므로 능이 모든 골짜기 물에 왕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거 왕의 길을 회복하는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의 길을 회복하는데 노자의 말을 따라서 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 물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아래에 자신을 두기 때문이다. 자, 그림을 볼게요. 맨 아래에 강이든 바다든 같은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강도 있고 바다도 있죠. 그죠? 같은 의미로 맨 아래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이게 이제 맨 아래에 있으면 모든 골짜기의 물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는데 강인 한,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거죠. 강인 한, 바다인 한. 다 들어오고 그 품에 깃들고 이 강과 바다는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여기에 머리를 숙인다는 거죠. 그 품에. 그래서 왕이다. 왕. 이것이 바로 왕인데 모든 것은 이 강과 바다는 절대로 분별이 없어요. 용 깨끗한 놈, 들어와. 더 많이 들어와. 안 하고. 더럽고, 시와운 물, 제가. 이래 안 하거든요. 몽땅 다 받아들여요. 요때 강과 바다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은 골짜기 물들이 많아요. 감정이라는, 느낌이라는, 생각이라는 모든 이 다 생명 에너지가 흐르거든요. 이게 흐르는데 그때그때 없다가 일어나고 고요하다가 물결에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뒤틀리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이래 들어가는데 우리 내면의 물도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내면의 물도 때로는 격렬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초라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맑고 당당하게 흐르기도 하거든요. 우리 내면의 물들이 참 많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이걸 이름하여 파도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뭐냐면 노자는 말합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골짜기 왕이 될 수 있는 건 맨 아래에 뒀기 때문에 그렇다. 아래에 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를 받아들여요. 만약에 여러분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잠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오만 것들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 모든 흔들리는 감정, 느낌, 생각들이 다 있다는 거죠. 초라함도 있고 모든 다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래 이래요.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런 건데 이 원래 그런 어떤 감정, 느낌, 생각들의 물을 다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이게 원래 일어나는 거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강과 바다가 모든 강물의 물을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왕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단순하죠? 참 단순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건 원래 이랬으니까 춤을 추고 늘 이랬으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대로면 왕이에요. 이대로면. 절대한 왕인데 우리는 요래 못 산다는 거죠. 자, 이제 거지가 되는, 거지가 말이 좀 그렇습니까? 제가 34년간 거지로 살았습니다. 늘 구걸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폼 잡고, 척취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왜 그랬을까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아, 그때 차참 괜찮다. 이 소리 듣고 싶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척취를 하거든. 척취를 하는데 늘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나로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늘 힘들고 괴롭고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항상 삶이 그랬어요.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런 건데 이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나서거든요. 내가 나서서 뭘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간과 바다로 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이건 더럽다 해서 뽑아내려고 그러고, 이건 너무 쪽팔린다 해가지고 바꾸려고 그러고, 이건 너무 뭐냐면 늘어진다 해서 타이트하게 하고. 내가 다 나섰어요. 내가 강과 바다가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드는 모든 물줄기를 만들어서 그 내 마음에 드는, 왜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못났고 너무너무 쪽팔리기 때문에 좀 더 내 마음에 드는 나, 그건 뭐냐면 보다 더 완전한 나예요. 완전하고 충만하고 자유로운 나. 그렇게 되려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이런 내가 이렇게 될 때에 더 충만하고 다 가득 차고 반듯하고 흔들림 없는 이런 내가 될 때에 나는 비로소 나답고 진정으로 삶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거야 하고 정해놓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보니까 이 목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막 빼고 넣고 했단 말이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거든. 근데 이게 힘든 게, 그죠? 이 힘든 게,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이게. 또 오고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그 평화랄까 이런 것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모습을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에너지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내 삶은 가난하고 메마르고 에너지 없고 마른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또는 툭 치면 먼지가 푹 일어나면 물기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있는 그대로 다 효해가 너무 쪽팔리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약간 내가 생각하는 보다 더 완전한 나, 자아 완성이랄까 깨달음이랄까 도랄까, 그걸 목표로 끊임없이 취사했단 말이에요. 취사하다가 한만 해도 어쨌든 취사,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려고 하는, 내 감정을 둘로 나누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로소 내가 강과 바다가 됐거든요. 바다가 되면서 이런 초라하고 못난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게 있음으로써 내가 완전해졌고, 이게 있음으로써 이 초라하고 쪽팔린 것, 약한 것들이 내게 있음으로써 내가 강해졌고, 메마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충만해졌고, 쭉정이를 받아들이면서 진짜 가득 찼어요. 이게 아이러니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 이대로다란 말이지. 이 본래 부채, 얻은 바가 없는 원래 이대로인가. 내가 그대로 왕으로서 있었으면서도 왕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나는 가난해지고 메마라지고 목말라지고 고통받고, 여기가 목표, 도달할 목표가 여기인데 나는 아직까지 거기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존재로 그렇게 온갖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한 나를 목격하면서 절망에 절망을 거듭했고, 그러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죠. 바뀌고 나니까 이대로예요. 노자가 참 얘기를 잘했어요.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골짜기 물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아래에 두기 때문에, 아래에 뒀다는 것은 전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취하고 버림 없이 원래 그대로의 왕의 권능, 지혜와 자유와 여기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참 실제로 바깥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력을 쥐었는데, 다 가졌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가진 자는, 온전히 가진 자는 그 바깥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왕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과 전부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더 위대한 왕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노자가 애틋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세요.
요 얘기를 첫째 문장에서 다 얘기를 해놨고 두 번째 문장 보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두 번째 문장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가 좀 공감이 됩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이 도를 깨닫기란, 진리를 깨닫기란 단순하고 쉬워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원래 마음은 이런 거니까 요게 부처고 요게 왕이에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멀어져요. 부처가 부처를 구하고 물속에서 물을 구하고 하는 표현인데 공감하고 제가 곧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삶의 질적인 변화는 암 속에 있지 않고 삶 속에 있어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공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마음은 언제나 달아나려고 그래요. 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작동할 때에 멈춰보고 바꾸려고 할 때 있어보고 그 무너짐 속에 있어보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무너지면 그게 도거든. 외로움 그게 도고. 진짜 맞아요. 도에서는 도밖에 안 나오는데 왕에서는 왕의 권능밖에 안 나와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실제로 삶 속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예?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편안하죠? 예. 진짜 이 길밖에 없거든요. 이게 도라, 길이라. 진짜 만약에 이걸 있는 그대로를 제껴놓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경상도 표준말로 해가지고 시급합니다. 아무리 시급은 겁다 해라 하지만 우리 건재님 아까 이름 제대로 했죠. 시간이 많이 나중에 한번 점심 먹고 아니 건재님뿐만 아니고 우리 명녀님 그죠? 대전에서 시무선언에 오셔가지고 청주 시무선언에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 명녀님도 뱃속에서부터 약간 거부당한 그 아픔이 있어요. 여자라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그 홀대. 더군다나 또 우리 이따 점심 먹을 때 같이 해보지만 명녀님은 또 한국인으로 보이지 않고 뭐 필리핀 사람 뭐 요새는 페루 여자라고. 아니 그 시무선에 이사장님이 물었대. 식사할 때 물었다는 게랑 저 사람은 약간 외국인 같은데 한국말 되게 잘하네. 그렇게 늘 외면당했을 아픔이 참 컸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약간 바뀐 얘기들 여기 앉아서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약간 왜냐하면 내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못났으니까 좀 나답게 평화롭게 살아보려면 몸짓들을 다 했을 거라는 얘기죠. 해보니 되든가 이 말이에요. 대부분 돌아선 사람은 우리가 건재님도 이따가 내가 참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모두가 갖다 한번 그런 얘기도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건재님도 경상도 표준말로 해가 새가 빠지게 했어요. 다 책임져서 다 이뤄내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탁 놓은 거죠. 탁 놓고 보니 그냥 이대로예요. 내가 하려는 것으로 스스로 구속됐다는 걸. 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근데 하늘은 참 묘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이 싶은데 죽으라고 가니까 하늘이 볼 때는 저 거꾸로 가는 길이야 저거. 응? 진짜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니까 온갖 삶의 이런저런 어떤 상황들, 문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막 가. 야야, 니 잘못 간다, 잘못 간다, 잘못 간다. 암만 얘기해도 고집스럽게 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으로 건강을 때려본 거예요. 건강을 쳐버린 거예요. 그게 확 뒤집어진 거지. 확 뒤집어진 건데, 약간 그런 삶의 얘기들은 다 많아요. 그런 얘기들도 여기 다 아픔들이 많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노자가 하는 이 말이 또 제가 이뜻하게 드리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이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목숨, 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이 전환, 변화, 자유, 평화 이거는 그래서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 오직 한 길이거든요. 만법 귀일이라 뭐 그런 말도 합니다만 한 길밖에 없는 게 본래 이미 길 위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길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길 위에 있으면서. 그래서 길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문득 아는 거죠. 모든 몸짓이 정지하면서 내가 본래의 길이었다는 거. 찾을 것도 구할 것도 본래 없다는 거. 원래 이대로였다는 거. 그러면서 아까 근지님이 오시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삶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이 달라 보였더라. 정말 맞아요. 원래 여기가 태초예요. 원래 여기가 처음이고 언제나 처음이고 새롭거든요. 내 생각과 내 관념이 여기는 뭔가 고리타분하고 여기는 뭔가 답답하고 여기는 뭔가 그 생각을 따라갔던 거죠. 어느 분이 갑디다. 선생님은 그래 가봤어요. 그걸 알았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면 되지. 손가락을 보는 길. 여기 이 자리라는 거죠. 청주 시무선에 갔을 때 어느 분이 갑디다. 그 선생님 가봤어요. 가는 거 아닙니까? 하길 옆에 있는 아줌마 한 분이 뭐라 하시냐면 아니 그래 할 필요 없다. 선생님은 새가 빠지고 고생해가지고 그냥 요 자리. 사실 요 자리가 여러분 이대로밖에 없어요. 진짜 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을 벗어나거나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여러분을 떠나면 그게 고통과 메마름의 길이거든. 여러분을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요. 여러분 뭡니까?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랬는데 그 아줌마가 뭐라 했냐면 그 보살님이죠. 보살님이 뭐라 했냐면 아니 그래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선생님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새가 빠지고 어느 천년 안 하기라. 선생님이 고생하고 난 다음에 요 와가 바로 요거다. 요거 쪽 빨아보면 되는 거지. 그럼 공짜잖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쪽 빨아버리면 갖다 주니까 그분이 지혜로워요. 진짜로. 쭉 빨면 되는 게. 그 쭉 빠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니까. 무너지고 쓰고 고요하다가도 막 뒤헝클어지고 평화롭다가도 찢기는 자연의 지진이 나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화산 폭발 똑같잖아요. 노자가 그렇게 애틋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제일 아래 처음 받아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해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런 어떤 진리나 도의 얘기들이 그저 공감하고 공명하고 그렇구나 놓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순간 호흡하고 누리고 쓰고 하는 정말 멋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위대하다고요. 여러분 그대로거든요. 이게 좀 가슴 속에 좀 깊게 이런 노자의 66장에 관한 얘기들이 들어가서 자신을 다르게 보고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다른 시각으로 다른 어떤 초점으로 시도해보고 실험해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그 밑에 두 문장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둘째 줄 성인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보세요. 욕상민 요때의 백성은 우리 내면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그 아래에 둬야 하고 백성들 앞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그 몸을 뒤에 둬야 된다. 이 앞과 위라는 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요즘 우리 내면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러는데 난 이게 못 견뎠어요. 못 견뎌가지고 설랑은 내가 내 위에 이 감정들 위에 서가지고 조절하고 통제함으로 말미암았어요. 비리비리하고 쪽팔리고 이런 거 말고 흔들림이 없고 당하고 이런 내가 되려고 왜 위에 서서 내가 조절하고 통제했거든요. 통제하면 어떻게 노력하고 수행을 제대로 하고 막 결심하고 목숨 내 걸면 내 마음에 드는 이름하여 완전한 나, 깨달은 나가 될 줄 알았어요. 진짜 위에서 모든 걸 조절하고 통제했거든요. 하하, 이게 뒤에가 위에 있으려고 하면 진짜 내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쉼을 얻으려고 하면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참나, 일어나는 이대로가 지금 있는 매 순간 있는 요게 참나, 요게 진리, 요게 도예요. 어떻게 하려는 요놈이 에고예요. 이게 망상이거든요. 이 분별심이에요. 이게 내려져야 돼. 일로 와야 돼, 일로. 이 말이거든요. 진짜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쉼을 얻으려고 하면 백성들 아래에 돌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하려는 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나는 나 자신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발견과 성취와 성장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아래에 둬야 되죠. 앞서려고 하면 백성들, 내 내면의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 가려고 하면 진짜 앞서려고 하면 뒤에 둬야 돼. 손 뒤에 둬야 돼. 그때 왕이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봅시다. 그때 백성들은 세 번째 줄 볼게요. 그러므로 성인은 저 상이 백성들 위에 있단 말이죠.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의 자유가 왔어요. 저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저는 마음에 평화롭고 자유롭고 쉼이 오고 재밌고 물론 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내가 백성들, 내 내면의 백성들 위에 섰단 말이죠.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이 우뚝 섰거든요. 근데 위에 있대 이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아. 위에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 자체가 된 거죠. 근데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래.
위에 있을 때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난 이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 밑에 둘 나도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 전부가 나예요. 위에 둘 나도, 밑에 둘 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앞에 있으려 하는데 백성들이 해롭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대로니까. 이래서 완전한 나가 되거든요. 완전한 조화가 되고 취하고 버릴 것이 없고 취하고 버리느라고 취할 수 없는 것을 취하려고 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려고 하느라고 에너지 소모, 모든 에너지 다 소모되던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그걸 거쳤으니까 그대로 나를 살린 쪽으로 돌아서요. 돌아서면서 내가 자유롭고 내가 행복하고 근데 사실은 또 뭐 자유롭고 행복하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예요. 밥 먹고 똥 싸고 옷 입고 또 뭐냐면 스트레스 받고 이대로예요. 이대로인데 다르단 말이죠. 백성들이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 문장 온 나라, 온 세상이 그를 기꺼이 추대하되 물려하지 않는다. 이 물려하지 않는다 하는 건 뭐냐면 물린다는 게 뭐예요? 오래 먹다 보면 질리부는 거야. 그잖아요. 그게 물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 자신이 되고 나면 매 순간 있는 거 나 자신이 되고 나면 이건 영원해요.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찾은 원래 있던 것을 되찾은 자유와 평화와 쉼과 사랑은 끝이 없어요. 무궁무진해요. 죽을 때까지. 이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생사를 넘어서 있거든요. 절대로 물리지 않아요. 싫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때 약간 우리 안수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자신감이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고 신랑은 네 그렇게 하기에는 기억 없다 하는데. 내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이대로지, 이대로. 쓰고 무너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대로. 바로 본래 여러분들이 찾는 건데 그 위대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기부쟁 다투지 않기에 천하 망능력이죠. 천하에 그와 더불어 다툴 자가 없다. 앞설려 하지 않거든요. 위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로 존재할 뿐이죠. 이렇게 나가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았는데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은 바가 없어. 뭘 아는 바 그냥 이대로인데. 그래서 세상에 나가지고 내 알았대 사람들아 불가능해요. 그냥 나로 살아갈 뿐이죠. 그리고 그냥 나 자체로 존재할 뿐이라. 여러분 밖에 있는 소나무하고 옆에 있는 대나무하고 막 이따 봅시다. 서로 다투어요? 서로 다를 뿐이라. 모든 다툼, 내 안에서 좋고 나쁨이 사라지거든. 이 다툼이 사라져. 내 안에서 다툼이 사라지면 내 밖의 다툼과 영원히 사라져. 이 세상에 이자와 여러분과 다툴 자가, 다툰다는 건 뭐냐면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원래 이들이거든. 그래서 약간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투지 않기에 천하에 그와 더불어 다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시큰 얘기하고 나니까 원래 있던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다. 이걸 이름하여 왕이다. 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따로 무슨 도나 깨달으면 진리를 따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 말을 믿어주시고 제 말을 믿어달라는 것은 곧 여러분을 믿어달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무너짐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믿어달라라는 거죠. 돌이켜서 작아질 때 한번 작아져 보십시오. 혼비백산 될 때 그냥 그 속에 있어 보십시오. 괜찮아요. 너무 잘나려고만 편안하려고만 너무 고들려고만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한없이 목마르고 괴롭습니다. 굽은 것의 위대함, 초라한 것의 지극히 큼 이것도 내 일상 속에서 내가 늘 내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 느낌들 속에서 그 진실로 감추어진 비밀을 약한데 사실 약하지 않고 물들었는데 물들지 않고 섰는데 쓴 것이 없는 이 일상 속에서 내가 늘 경험하는 이 감정 느낌 생각들의 비밀을 그 오묘함을 한번 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내게로 돌이켜서 관심을 기울이고 나를 만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방법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래서 약간 그 발견들이 새롭게 되어서 그냥 공감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이 꼽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